할렐루야.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도 마지막 교회에 앞서 6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이 마지막 7교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이게 지도에 보게 되면 반모라고 하는 밑에 쪽에 보면 반모라는 조그만 그 섬이 있고, 그 반모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라고 했습니다. 7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고, 오늘날 모든 교회를 또한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진리 하다가 질려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다가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고, 폴갑 감독, 여기 보면 디모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그 디모데에 이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을 때 그 폴리갑이 순교했던 거 기억나죠? 화형을 다 80평생을 주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던 그런 바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충성된 안디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차이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했고,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물질에 이끌려가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한 그런, 그래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는 그 칭찬을 들었지만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주님은 그들이 나에게 주님께 합당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받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바로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친구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졌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그죠? 친구 사랑.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니다. 제가 지도를 띄워놓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라오디게아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위에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죠. 이 히에라폴리 그리고 골로세는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골로세. 이 두 지역과 이 두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다양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한 그러한 메시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위치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은 이 도시는 생활 용수가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와 골로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로를 내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가져옵니다. 히에라폴리는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히에라폴리입니다. 골로세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 약 보니까 거리가 한 9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동안에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져서 미지근하게 되어지고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인데 이 라오디게아에 오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이 히에라폴리와 골로새에서 오는 이 물이 오는 도중에 그 수로가 석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될 때 미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물에 뭐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냐면 석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회가 많이 함유되어 있던 그 물을 마시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질병이 많이 보이냐면 안병이 많이 보여요. 눈질환, 눈에 관한 안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어서 가장 좀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질병에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안과 질환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병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주 한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설교를 해도 이제 잘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주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대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빌라델비아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어서 로마에서 특별히 전한 지역으로 선포해서 그 지역의 도시를 다시 재건설을 해주었다. 기억납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그런 도움을 받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로마의 많은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때 이 시즌에도 라오디게아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기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지자체로 이렇게 본다면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가장 높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달되어 됐냐면 금융업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가 가장 부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역을 진단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생활 수준이 부유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데 또 하나의 단점이 바로 뭐냐면 생활용수인 물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많았다는 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런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 이 지역의 위치와 특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나타나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부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잘 아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아멘 그리스도는 진실 무방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조의 호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설명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호칭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을 앞에 나오는 이 아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아멘 그럼 단순하게는 아멘의 뜻이 뭐죠?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래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 나오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리고 보면 이 아멘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멘이라고 할 때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고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좀 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자이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되심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에 그 아멘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아무 때나 우리가 아멘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 뭐 아무 지랄데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 하고 하는 그건 정말 아멘의 그런 내용을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 진단은 우리가 15절과 16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위치와 환경을 실질적인 예로 들어서 주님이 진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17절에 나오게 되어지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인데 왜 미지근한가?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진단하신 그 진단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였고 부유한 것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부유함이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공부한 것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눈이 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주님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빈곤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답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세 가지 처방을 우리가 진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처방전을 주죠. 세 가지 처방인데 그 세 가지 처방은 그들이 가진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유하다, 부자라고 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빈곤하다 실상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빈곤에 무엇이 빈곤인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처방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빈곤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하고 완전한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금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겁니다. 성경에서 정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금을 이야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금은 누구에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폰으로도 얼마든지 앱을 깔아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 속에서 오늘날 정말로
정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 목적으로, 또 힐링의 목적으로, 또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는 그런 오염된 메시지가,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또 그 잘못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징계와 채찍과 책망의 그런 메시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그냥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힐링의 말씀도 있고 치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육신의 복도 분명하게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목적이,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도,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의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을 계속해서 전부터까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보다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금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 더러운 것, 그것이 묻어있지 않는가 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가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것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눈이 흰기가 너무나도 희어 눈이 부실 정도로 좀 그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은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기를 제자들은 원했죠.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흰옷, 그 흰옷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세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의를 통해서 희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통하여서 씻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만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유하고 지금 겨울 같은 이런 추위 때 보면은 정말 밍크 옷을 입고, 그죠? 따뜻한 고급 옷을 걸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세상의 그런 의,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너희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또 그런 모습으로 멋을 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씻음받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보혈의 찬양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런 찬양들을 사실은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회 때나 이렇게 보면은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찬양들이 보혈의 찬양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찬양들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힐링이 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려고 하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를 의롭게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될 수 없다는 하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사실은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이런 처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처방은 뭘 사서 발라보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위치와 환경들을 이야기하면서 석회가 많이 함유된 그런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질환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안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눈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으로는 이 안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고친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과 오늘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대자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라서 순종을 했던 맹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뜨게 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침의 효능일까요? 진흙의 효능일까요? 아니면 실로암 못 그 물, 실로암 물 그 효능일까요?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눈을 떴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침이겠습니까? 냄새도 났을 텐데 진흙에 이겨서 실로암 못에 씻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이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물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침, 그런 것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뢰함,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뭘 뜨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질 때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앉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자,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게 될 때에 다시 감겼던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인간적인 그런 시각,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자녀, 직장,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 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바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먹으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날마다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서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서. 사라는 말은 뭘까요? 의지적인 그런 바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보혈로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이 보내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서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언급을 하고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우리 사고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입혀진 결과와 또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그런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 없이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힘을 쓰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생명을, 목숨을 하나님 스스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불함을 받은, 이 값을 치르고 지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 그것으로 끝인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죠. 자녀들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태어나는 것, 그건 자녀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의지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양육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 때는, 가난 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어지고, 좀 더 자라게 되면 밥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젖을 또 양식을 먹이면서 양육을 할 때에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젖을 주는데 저도 안 먹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젖을 먹이면, 배가 고프면 젖을 먹어야, 또 양식을 주면 그 양식을 먹고 그 말대로 잘 순종해야만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어나는 문제는 자기의 그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태어난 자로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뭐하기 위함입니까? 태어나기 위함입니까? 성장하기 위함입니까? 성장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자꾸 그 성장하는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인해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자기들 스스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돼가지고 성숙돼가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고 했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무엇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말에 따르게 되어지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누가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힘쓰고 예씀으로써 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예서도 부모가 저를 주지 아니하면 자녀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양육해주지 않으면 건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녀가 의지적으로 젖을 빨고 아기가, 그리고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 의지조차도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큰 것,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이 부모의 은혜구나. 철이 들면 그렇게 기nas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또 힘쓴 것이 있습니까?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힘쓰고 애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쓰고 애쓴 그 에너지도, 그 힘도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죠? 부모에게로부터 온 것을 철이 들었을 때 하게 된다는 사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참 그때 힘들었는데 꾹 참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그래도 운동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몸도 이렇게 가꾸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목에 힘주고 부모에게 배에 쓰고 하는 그런 자녀는 아직까지 철이 안 드는 자녀죠. 철다성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아무리 애를 써서 부모가 나에게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냐. 오늘 어떤 사람은 빚을 떠안겨주는 그런 부모였다 할지라도 아주 철회되게 되면 부모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게 되죠. 엄마를 생각만 해도, 엄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철이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예를 써야 되는구나, 내가 힘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쓸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라, 집중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체면이 있지, 알았어, 이제 좀 살아야 되겠나, 이 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 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왜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주님께 집중하며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과 같은 의미가 21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또 앞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뭐 해야 합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함께. 말씀의 교훈을 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진단하고 저항제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녹화하고 주님 찾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께 두드리면서 주님 찾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주님께 두드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아직 철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 하면 주님이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라. 내가 너를 어렵게 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러면 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함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2021년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일원이 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